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연속적인 환상이 나옵니다. 7인의 환상, 그리고 7 나팔의 환상, 그리고 7 대접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이 세 환상의 그 막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3번의 그 막간이 존재를 하죠. 첫 번째 7인을 떼기 전에, 6째인가 7인을 떼기 전에 막간이 있었고요. 또 7 나팔을 떼기 전에, 6 나팔이 끝나고 7 나팔이 불리기 전에 또 막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1장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0장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 막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막간은 7 대접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세 번째 막간이 등장을 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힘센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그것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했고, 그것을 먹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11장을 통하여서 그 힘센 천사가 또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의 제단과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11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신 권능이 무엇이며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갈대를 자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힘센 천사가 그 갈대를 자로 삼아서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 성전의 측량을 하는 그 개념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해파시켜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는 이미 시간이 그보다 훨씬 지난 AD 95년, 96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측량을 하려고 해도 측량할 성전이 지금은 사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성전을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측량하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하고 있죠.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을 측량하되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을 구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 바깥 마당과 성전 안은 성소와 그리고 그 성전 뜰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뜰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42달 동안 그 성을 짓밟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의 그 안은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외적 요소, 우리의 육체는 이방인들에게 내어줘서 그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도록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박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 그 내적 생명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지요. 그러나 그 껍데기는, 그 육체는 박해를 받아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스데반은 그 육체는 죽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거하였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인상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합니다. 왜요? 그 영혼은 하나님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껍데기는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껍데기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에 있어서 이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방인들에게 그 교회가, 성도들이 내어줌이 되고 또 짓밟히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짓밟히는 기간이 42달 동안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2달이라고 하는 기간, 이것을 3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이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42, 그러니까 42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42달과 오늘 3절에 나오는 1260은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2달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 42달이 주는 의미는 그 기간이 한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대적에게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짓밟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42달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게 짓밟히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박해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 또한 이 1260일, 42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2달의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의 상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 종말의 때를 이 42달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시간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두 증인으로 하여금 권세를 주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도록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에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예언 사역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떤 말씀을 대언하느냐? 결국은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칠 때에 그 회개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회개하죠. 왕과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두 증인이 하는 그 말씀 대언 사역, 이 예언 사역은 바로 회개를 요청하는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이 외친 복음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복음은 결국 회개하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회개를 요청하는 이 마지막 때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증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을 두 가지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람나무고 또 하나는 촛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촛대가 많이 나왔죠? 우리가 가장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7교회, 그 7교회를 1장 20절에서는 7 촛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촛대를 말할 때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두 촛대라고 했을 때에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촛대면 촛대지 굳이 두 촛대여야만 할까? 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수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에서 증언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의 증언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 갖고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자기가 그걸 꾸며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증인이 자격을 갖추려면 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증거자로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촛대가 교회라면 둘이 증인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인원의 요건이라면 오늘 이 두 촛대가 의미하는 바는 해석을 하면 증언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존재, 의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감람나무의 배경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 4장에 가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7 등잔을 보고 등잔 때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가 천사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죠. 도대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천사에게 물었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스가랴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전후 맥락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을 포로들 중에서 그들을 지도해서 데리고 왔던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서 포로 귀환한 이 남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죠. 중건하게 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그토록 성전을 세우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고 얼마나 인력이 소모가 되었고, 이거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토록 엄중하고 어렵고 힘든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들은 포로로 갔다가 이제 끌려와가지고 가난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자재도 부족하고 아주 열악한 형편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그들이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었고 얼마나 근심이 되었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포로 귀환 자들을 향하여서, 이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성전 재건은 너희의 가진 어떤 소유나 능력이나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스가랴 4장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두 증인이 의미하는 바는 이 스가랴 4장의 그 두 감람나무, 그것을 개념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두 증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 예언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 지식이나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삶을,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가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붙들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이켜 회개하라는 이 두 증인의 예언사역의 기간이 42달,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60일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그 짓밟히는 그 42달과 기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1260일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박해를 받고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성도는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속에 도망가서 숨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여야 하는 것이에요. 박해를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보내신 곳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특징을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이 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그것이 증인의 모습이죠. 그것을 거역하는 자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들 아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 그가 그 병에서 나음 받고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 병이 나을 것인지 그렇게 물어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시아가 화가 나서 병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간 그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불이 그 병사를 다 태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이 5절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듯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장면은 누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또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혔던 그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되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왜 하늘 문이 닫혔을까? 아합의 그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나라와 그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그 내용을 연상시키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왕에 대한 그 10가지 재앙도 결국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 점쟁이들, 술사들, 그것들과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무이하신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의 사역의 특징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증인의 그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들이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 끝나고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뭐 한다고요?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무적행으로부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무적행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가두어 놓는 곳이 무적행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올라왔다고 하니 사탄이 부리는 존재거나 사탄적 존재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13장과 17장에 이 짐승이 나오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오늘 8절에 의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것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것도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예루살렘 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컷 대한민국에서 사역하다가 죽을 때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들의 시체가 그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죽어 널브러진 그 곳은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제약이 들끓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약이 들끓는 세상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게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구절을 봅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사흘 반 동안 그들을 장사도 못 지내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이 사흘 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3절에서는 1260일이 나왔죠. 1260일은 42달이고 연수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반과 사흘 반이 사실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기간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여서 사흘 반 동안 내버려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기간, 그 기간은 길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받을 수치와 모욕과 핍박, 이것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것을 3년 반이 아니라 사흘 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흘 반의 기간에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한 그 증인으로서의 삶, 그들의 그 고난 앞에, 그들의 죽음 앞에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축제를.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용어가 바뀐 것은 그 증인이 하는 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역을 보았을 때 그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이렇게 바꾸어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들이 그 예언 사역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들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회개하면 그것이 천국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지옥을 눈앞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죽었을 때에 이 세상은 알튼잎 빠진 것처럼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열심히 박해를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장사되어지지도 못하고 악한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히히대고 낄낄대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것이 이 모양으로 끝난다면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운명은, 성도의 운명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 받는 박해나 어려움이나 죽음까지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므로 죽었던 그들이 그들의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박해하던 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바는 두 증인의 시체가 멸시받고 조롱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희낙락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기간이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박해를 받았던, 죽임을 당했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이 세상이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살아난 그들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하늘로 올려졌고 그것을 원수들도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두 증인이 구약시대의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난받고 순교도 당하고 죽임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을지라도 결국은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로 때로는 비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막막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를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여 복음을 듣지 않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큰 지진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진에 끝까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7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분의 1의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남은 자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특별히 10분의 1과 더불어서 또 7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입니다. 7천만 죽고 나머지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7천 명의 인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탈진을 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 남았다고 나 홀로 어떻게 하냐고 지금까지도 홀로 고군분투해 왔는데 다시 힘을 내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또다시 나 홀로 싸워야 될 생각하니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남은 자 7천 명이 거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 상황이죠.
엘리야 시대에 남은 7천 명은 다 심판받을 백성이고 구원받은 소수의 남은 자가 7천 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임을 당한 심판받은 자가 7천 명이고 그 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0분의 1, 10분의 9 이것을 문자적으로 또 딱 구별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10분의 1은 죽임을 당하고 10분의 9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으니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시고 장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계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열방이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42달, 1260일을 우리는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도 당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나라 가운데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심판들을 경험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팔 심판 때도 그들이 엄청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음행의 길로 나아가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16장에 가면 또 이 대접의 심판을 받는데 그때도 결국은 그들이 그 심판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또다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고 좀 생소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하늘로부터 들리는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졸립고 지겹고 따분한 말씀이 되지 말고 정말 나는 이 세상의 교회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두 증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두 증인으로서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